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의외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평소에는 숨어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 받으실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혜성같이 나타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본문에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 특별히 12사람 속에 들게 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그 향유의 값이 얼마인지 벌써 계산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 전도단에서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단체의 회계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그가 수리에 박다는 의미입니다. 돈 계산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는 아마 인물도 좋고 두뇌도 명석하고 말도 분위기를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 하는 매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을 때 자기 나름대로 근사한 이론을 펼치며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들립니까? 두뇌가 명석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은 잘 헤아리고 시대의 분위기는 잘 파악하는데 영적인 분위기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풀어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덜 먹이는 것은 그가 실제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거나 배려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도적이기 때문에 훔칠 생각을 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비싼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큰 돈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돈 궤에 넣어 놓으면 내가 오랫동안 남들이 모르게 빼내어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쉽기도 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회개를 담당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살림꾼인 줄 알았는데 도적입니다. 신실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스승을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반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고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자기도 그렇게 될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죽느니 차라리 스승을 배신하고라도 자신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후회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전혀 스며들지 못한 돌 같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세기에 사도 바울로 불리며 또 인도의 성자라고도 불리는 선다신이 영국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인도에서 온 그 맨발의 성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벌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선다신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히말라야의 어느 연못에서 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돌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그 돌을 깨어보니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돌은 수천 년 동안 물 속에 있었지만 물은 그 돌 속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속할 정도로 예수님께 근접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죠. 그래서 마리아를 비판한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스승까지 팔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수제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고 또 12제자에 포함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순전한 나르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향유 냄새가 확 나고 그 냄새는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에게서는 물론이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나사로에게도 그 향기는 퍼졌고 그 향기는 또 문 밖으로 나가 일하는 마르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간 향유 냄새도 있지만 나가지 못하고 벽에 반사되어 방 안에 머문 향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2배의 향기로 되돌아와 방 안은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향유 향기로 샤워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는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 향유 냄새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죠.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주 안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순종은 가려서 할 수 있고 또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귀신에게 절하라, 우상 숭배하라 그런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공경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경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신데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의 동정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입니다. 마땅히 경외받을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마리아의 헌신도 귀하지만 여기 더욱 아름다운 섬김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신인 양성 일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경배의 대상이시고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도 귀하지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린 예수님의 헌신은 더욱 귀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닌 자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드렸죠. 물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온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부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좀 인색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자신의 일부를 드리고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의 그 향기는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허비냐,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고 해야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기에도 죄송할 정도로 거룩한 희생이요 고귀한 희생이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명단에 있지만 스승을 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자 명단에는 없지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아름다운 헌신으로 꽃피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섬김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섬김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